걱정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 붙잡지 마라. 마음을 비우는 부처님 가르침.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같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내일 일, 다음 달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이 벌써부터 가슴을 짓누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해결책을 억지로 제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다른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새기실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늘 오지만 마음은 늘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1점 걱정이 커지는 이유. 여러분, 걱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이런 작은 생각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스며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오늘 한번 생각하고, 내일 또 생각하고, 모레도 생각합니다.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10번, 20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이건 큰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음속에서는 벌써 일어난 재난처럼 느껴집니다. 문제가 커진 게 아닙니다. 생각이 커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생각을 재생하고 반복하고 되새기는 순간 그 걱정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알람이 고장난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진동에도 사이렌이 울립니다. 바람에 창문이 흔들려도 경보음이 울리고 고양이가 지나가도 불이 켜집니다.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알람만 계속 울려댑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켜는 경보음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 또 경보가 울리네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2점 고통에 거리를 만들면 달라진다. 여러분,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세상 전체가 그 색깔로 물듭니다. 슬픔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슬퍼 보이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 모든 게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감정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도 풍경이 달라집니다. 아, 지금 내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강가에 앉아서 지켜보듯이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은 화살 하나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쏜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날아옵니다. 누군가의 말, 예상치 못한 사건, 몸의 아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제 끝이야. 회복할 수 없어. 이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그래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확실한 재난으로 만들고 있나? 천천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내가 덧붙인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요. 감정 속에 들어가면 휘둘리고 감정을 바라보면 지나갑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3점 미래 걱정의 함정.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소모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위해 오늘의 마음을 온통 바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나요?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일들, 그중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그 걱정이 실제로 도움이 됐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계획이 아닙니다. 걱정은 같은 생각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지도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짐은 안 쌌는데 머릿속으로만 길을 100번 걷습니다. 그러다 정작 출발할 시간이 되면 이미 지쳐버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자식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런 건 준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를 반복하는 건 걱정입니다. 준비는 오늘 하는 것이고 걱정은 오늘을 소모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점 시간이 정리해주는 것들.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건강을 잃었을 때 자식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은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아픔은 여전하지만 감정의 온도는 식습니다. 처음에는 끓는 물처럼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그때 그 일을 견뎌냈구나.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지금 아프다고 해서 영원히 아픈 게 아니라는 것.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뜨거운 차는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흔들어서 탁해진 물은 가만히 두면 맑아집니다. 억지로 식히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맑게 하려 하지 않아도 시간은 스스로 그 일을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은 뜨겁지만 언젠가는 식을 것입니다. 아직은 흐리지만 언젠가는 맑아질 것입니다. 시간은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5점 붙잡는 손을 푸는 연습.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하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아봤자 소용없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을 선택하는 것. 오늘 내가 누구에게 친절하게 대할지 정하는 것.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는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확정하는 것. 날씨를 바꾸는 것. 세상의 모든 불공평을 없애는 것.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면 좋은 연습이 있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두 칸으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습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산책을 나간다.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건다. 병원 예약을 잡는다.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자식이 나를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든다. 아픈 몸을 하루아침에 낫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과거의 실수를 지운다.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적힌 항목들은 오늘은 내려놓으십시오.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는 그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에 힘을 쓰면 할 수 있는 일도 놓칩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6점 호흡 마음을 비우는 가장 빠른 스위치.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분홍색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호흡에 집중하시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잠시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살짝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떠세요? 조금 전보다 마음이 고요해지셨나요? 호흡은 마법 같은 것입니다. 단 10초만 집중해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후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마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길을 기억해 주세요.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지나가는 것 속에서 남는 것.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걱정은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잠깐 들렀다가 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고 그 구름을 불러 세우려 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님은 보내주고 구름은 흘러가게 두세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하고 병도 변합니다. 만남도 지나가고 이별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깨어있음입니다. 감정은 와도 내가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남습니다. 생각은 흘러가도 내가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은 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챙김입니다. 걱정이 와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과 함께 살지는 마세요. 손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문을 열어주되 집주인 자리를 내두지는 마십시오. 오늘의 결론입니다. 걱정이 와도 괜찮다. 다만 함께 살지 말자. 그리고 오늘 밤 마음에 걸린 돌 하나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후회 하나, 불필요한 걱정 하나, 바꿀 수 없는 과거 하나.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절망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을 깨어있게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에 걸린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걱정에 인생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